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5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믿음은 과학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과학적이라는 말은 의심해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어떤 좋은 또 옳은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96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과학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이면서 동시에 지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문이 지옥의 문인지 또 어떤 문이 천국의 문인지에 대한 설명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원자력이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전기를 사용할 때는 좋은 역할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합니다. 그러나 이 원자력이라는 것을 전쟁에 사용하게 되면 무기가 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상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똑같은 과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다고 파인만이라는 학자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지식은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정말 옳은지 의심하는 것, 고민하는 것이 과학적 지식의 출발점입니다. 믿음도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역시도 무엇이 옳은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고민하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간곡히 외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딸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회당장이라는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를 포기하고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직분은 회당 예배를 감독하거나 또 회당에 관련된 건물을 유지하는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직입니다. 아마도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소문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야이로는 자신의 상황을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믿음은 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습니다.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믿음의 기도 혹은 믿음의 강구에는 각기 다른 지식들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과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많이 가지고 있으나 활용하지 않게 되면 또 사용하지 않게 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믿음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던 야이로는 하나님 앞에 이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12년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자 때문에 또 수많은 수의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과의 시간은 점점 지체만 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속은 점점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예수의 소문이라는 데이터로 예수님을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야이로. 그런데 그에게 딸이 죽었다는 비보가 들려집니다. 이 비통한 소식을 듣고서야 예수님은 움직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는 우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 초상집 분위기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초상집 분위기에 있는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부모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하였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는 일어났고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고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고 마가복음 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어서 움직이도록 예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행동 속에 하나님의 섭리, 과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이하의 성경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비와 눈도 자기 역할을 다하고 되돌아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과학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갑니다. 야이로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과학이었고 이 과학은 이사야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과학적 생각의 결과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말라버린 씨앗도 있고 새들이 먹어버린 씨앗도 있습니다. 뭔가 될 듯 하다가 시들어버린 씨앗도 있었습니다. 씨 뿌린 것이 헛된 또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씨는 반드시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수출을 낸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이고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과 믿음의 가족들이 이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계속 뿌리기를 부탁하고 고면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주님께 집중하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기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아온 여자가 예수님께 주목합니다.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아온 여자는 많은 의사를 만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남은 것은 괴로움과 고통만 더해지는 현실뿐이었습니다.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잡았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의 생각, 이 여인의 고백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망가진 이 여인의 인생은 이 말씀에서 생각에서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따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사람의 뇌에는 약 1천억 개의 뇌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뇌세포에는 수상돌기와 축상돌기들이 밖으로 나와 있고, 이 뇌세포 간의 연결은 시냅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뇌에는 약 100조 개의 시냅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눈이나 귀나 촉각 이런 감각 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는데, 이 정보가 시냅스를 통해서 100억 개 널려있는 뇌세포에 전달이 됩니다. 전기 신호로 바뀌면서 뇌에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뇌세포에 오고 가는 이 전기 신호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는 학습을 하게 되고, 우리는 지능을 갖게 됩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전기 신호로 바꿨고, 자기 뇌세포에 제공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또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선물을 기어이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따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12년 동안 괴롭혔던 혈류증이 사라졌습니다. 12년 동안 흐르던 피가 말라버렸습니다.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야이로의 믿음, 12년 혈류증을 앓은 여자의 믿음은 모두 과학입니다.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은 의심해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사고는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옳은 생각, 옳은 정보가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과학적 사고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죽어가는 영과 육을 살려내는 과학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이 과학이 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는 7월달에 되면 창립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창립 30주년을 전환점을 삼으면서 우리가 화요 중보기도 모임으로 모이고, 수요 예배로 모이고, 또 금요 예배로 모이고, 주일 예배로 모이고, 아침 자발적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 6일부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과학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고 죽을 몸도 살려내고 막혀 있었던 문제도 뚫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7월달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에게 야이로의 믿음과 12년 혈류증을 앓은 이 여자의 믿음이 임하여서 그 믿음이 과학으로 증명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을 받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한량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믿고
주님께만 집중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마음껏 받고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물과 기도와 찬양 모든 걸 받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